말씀 묵상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 32절, 자매들이 33절. 네. 자, 형제들, 자매들. 자, 누가 목소리 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자, 32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다른 제자들을 두려워하다가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을 말씀하여 주시되 이자가 그의 제자들과 성경들에게 옮겨주되 그들이 주님이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여 세대되어 세치티라고 부를 것이나 그는 300만의 사람이라 하십니다. 세례의 아들과 저와 요한이 함께 나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되기를 원하느냐. 어쩌면 주의 영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맡은 자는 너희가 맡을 수 있으며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맡은 자는 내가 되느니라. 내 좌편에 앉은 것은 내가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으니 우리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물어봐라 이르시되 이방의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물어나고 그 공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를 잘하지 않으니 너희 중에 그보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와 무슨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제목으로 주장합니다. 아멘. 자,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1번 관광하러 가십니다. 2번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가십니다. 사실 그런 안 좋은 일 있을 때 막 앞서서 가고 싶으실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앞서서 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좀 뒤에 쳐져가고 싶을까요? 좀 늦게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서서. 앞에 서서. 근데 뒤에 제자들은 뭐요? 두려워합니다. 자, 31절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해주세요. 3절을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느니 내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그러면 35절 같은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뭘 요구해요? 근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37절 보면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왕이 될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편 좌편에 중요한 총리 장관 자리를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요.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있고 그래서 이런 관직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런 높은 자리를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다른 똑같은 비슷한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예수님 물어봐요. 너희들 왜 싸우냐? 이게 사실 예수님이 알고 있었죠. 왜 싸웠어요? 누가 크냐? 키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야, 우리 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가시고 왕 되실 건데 자, 누가 국무총리 할까? 베드로가 당연히 나지! 그러니까 야고보가 너 왜 너만 해먹으려 그래? 하면서 이렇게 너는 실수도 많이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야고보가 또 자기 서로 크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서로 크다는 논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 우편에
저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뭐냐면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 받으러 가는데 예수님 좌편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맞겠죠? 예수 우편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두드려 맞겠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어떤 관지가 얻을 줄 알고. 사실은 그런 예수님의 고난의 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세례를 예수님 받으러 가시는 거였죠. 결국 누가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 우편에 있었죠? 강도 2명이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 우편에, 중에 한 명은 구원을 받는 그런 우리가 장면을 나중에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하면서 해요. 자, 근데 이 주제가 예수님한테 쉽게 말해서 뭘 한 거예요? 치읓, 키읓, 치읓, 티읓 뭘 한 거예요? 청탁을 다 저 해주세요. 로비를 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느껴보세요. 10제자가 화를 냈어요. 여러분 왜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죽으러 하시는데 그래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아우 선수 뺏겠다.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자기가 크다. 자기가 잘났다. 내가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거 지금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42절 보시면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바로 뭐냐면 세속적인 위대함이죠. 세속적인 위대함을 추구한다는 거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 알지만 내가 지금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위대해야 진짜 위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해야 진짜 위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는요 딱지 많은 사람 위대해 보였어요. 여러분 딱지 많은 사람 위대합니까? 지금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딱지를 밥통 하나에 가득 채웠더라고요. 저는 그 인생이 너무 부러웠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예요? 그 깨끗한 밥통에다가 딱지를 집어넣고 그랬으니 얼마나. 그리고 막 구슬치기 잘하는 사람 위대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관점에서 30대 40대 관점에서 구슬치기 잘하는 사람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대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 위대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진정한 위대함. 그 위대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진정으로 위대한. 그래서 예수님이 43절, 44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great 한 자는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세상 관념하고 다른 자예요. 세상 관념 뭐예요? 사람들 부리고 사람들 섬김받고 딱 구두 딱 올려놓으면 막 닦고 그런 사람이 좀 위대해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위대한 건 뭐냐? 하나님의 원점에서 진정한 위대한 건 뭐냐? 그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섬기려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물이 뭘까요? 대속물이 뭐냐면 4번 한번 읽어봅시다. 4번 시작. 대속물이란 당시의 다양한 형태의 속박과 포로됨과 유죄 판결로 인해 자유를 잃은 사람을 해방하는 데 필요한 대가를 의미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대속물이 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가 죄와 저주와 죽음의 포로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름으로써 우리가 죄의 책임과 형벌과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된 것이다. 이게 랜섬이라는 이 45절 나오는 랜섬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인질을 했을 때 그 인질을 풀어주는 데 필요한 돈 얼마를 내? 10억을 내라. 풀어주겠다. 그게 랜섬이에요.
랜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료했던 그 랜섬은 뭐냐면 대성물은 뭐냐면 자기 목숨이었던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잡혔어요. 그 인질범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눈이랑 밥, 한눈이를 주면 내가 그 아이를 풀어주겠다. 한눈이가 랜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자녀 한 명이 그럴 리 없습니다. 하루 됐어요. 근데 제 아들을 대신 내면 풀어주겠다. 그럼 목사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되죠? 아니. 우리 성도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느라 가라. 그동안 행복이 이러면 목사라면 당연한 거죠? 이게 뭔가 좀 그래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또 떠밀 수도 없고 또 목사님이 너무 막 주저없이 막 그래버리면 아빠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위해서 하니까 좀 실감이 덜 나는 게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하면 실감이 확 나버려요. 내 자식 위해서 하나님 자식을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부모들은 이게 좀 그게 있어요. 내 생명보다 자식이 더 이렇게 이상합니다. 우리 하나님 닮았나 봐요. 이게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식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신 거예요? 대성물로 오신 거예요. 랜섬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섬기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하다? 위대한 삶이다. 그게 위대한 삶.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사는데 너희도 나의 제자라면 좀 그렇게 살아라. 그게 위대한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가장 위대한 인생이라고 분명히 평가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런 대성물이 되어주신 것은 이 희생의 섬김은 우리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도 살기 급하거든요. 우리도 곧 죽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누굴 섬겨요? 우리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여전히 죄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그 마음이 그대로 죄인의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 누굴 섬겨요? 섬기려고 해도 오히려 괴롭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어떤 성격이 괄괄하고 막 성격 항상 시니컬하고 항상 비판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분위기 띄워줬겠다고. 네? 옆에 분위기 띄워줄게. 그 사람 말만 하면 막 사람들 쓰러지는데 그 독설에 그 사람 와가지고 내가 레크레이션 강사로 띄워줄게요. 분위기 띄워줄게요. 하면 여러분 그 사람 그 자원함을 여러분이 기뻐요, 싫어요? 그냥 안 오시는 게 좋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좋은 게 있어야 돼. 좋은 은사, 좋은 성품 그런 게 있어야 돼.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게 있어야 섬기죠. 섬기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걸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은사, 좋은 성품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을 살 수 있게 해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게 우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서 그것을 나눠주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 섬길 때 자기 성품으로 섬기는 건가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성품으로 섬기면 며칠 못 갑니다. 성질 나버려요. 때려칩니다. 에이 못 해먹겠다. 이게 금방 나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섬기면 계속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누가 터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터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터주신 거예요. 우리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이 37절 보세요. 자,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게 사실 되게 의미심장해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구하는 것,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셨는데 나중에 진짜 그렇게 돼요. 뭐냐면 12제자 중에 이제 11제자가 됐지만 나중에 그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굴까요?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구속되고 그 죄와 교만이 다 용서를 받고 이제 겸손하게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됐는데 야고보가 최초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돼요. 자, 우리 7번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있죠.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게 첫 번째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를 당해요. 어떤 게 순교당했을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마 순교를 당했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야고보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마가복음 10장과 사도행전 12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기신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하면서도 이 소아시아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 요한이 뭐라고 써놨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두 번째 장 보세요. 누구시?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직 살아있는 그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예전에는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저 총리하게 해주세요 이러던 요한이, 이랬던 요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옛날에 무슨 프로그램에도 이랬던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 있죠? 비포에부터. 그런 것처럼 요한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겨주신 이 사건 때문에 요한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고 싶고 진정으로 위대하게 살고 싶은데 그 원동력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서로 한 두 번씩 이렇게 좀 붙잡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가져가서 이제 집에서 하십시오. 시간도 됐고 해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이 부분은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족들끼리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자, 서로 이야기하기 3번 보시면, 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너무 높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또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입니까? 겸손하란 말은 자존감을 떨어뜨리란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자. 나의 본성은 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할 수 있다. 때로는 겸손은 뭘로 나타나요? 용기로 나타나요. 때로는 겸손은 뭘로 나타나요? 담대함으로 나타나요. 대부분 겸손은 뭘로 나타나요? 온유함으로 나타나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의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는 것이다. 은혜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서리 집사 되고 권사 되면 그것은 공로가 아니라 뭐다? 은혜다. 나의 위치를 정확히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복이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야, 이렇게 내가 설교하고 나중에 이제 뭐 20-30년 목회하면 나중에 교회에서 좀 챙겨주겠지. 이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할 수 있는 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뭐다? 그 자체가 은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자체가 은혜다. 예배자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다? 은혜다. 방송실에서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다? 은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은 항상 온유한 태도, 감사한 태도로 연결되고요. 겸손은 때로는 담대한 용기로 연결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내가 비록 그래 타락한 본성이 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이게 겸손입니다. 정확히 자기를 아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집에 가서 해보시는데 그 근거 구절은 뭐예요? 자,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보시는 거예요. 누가 겸손한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벌하시려고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세속적인 위대함과 진정한 위대함의 차이에 대해서도 집에 가서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세속적인 위대함을 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자기 영광을 위해 이기적인 야욕을 부리는 사람. 네. 어제 이제 세월호가 이렇게 인양이 됐죠? 그걸 보면서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 내일처럼 느끼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참 섬기고. 그런 정치인들이 또 있었겠죠? 그러나 또 그렇지 않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정치적으로 그게 손해가 될까봐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방해도 하고. 그런 그 모습이, 그게 위대해 보입니까? 트럼프가 내가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하겠다. 그게 정말 위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 희생을 강요하는 게 정말 미국이 정말 위대했던 건 언제입니까? 다른 나라를 섬겼을 때 그게 위대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위대해지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섬기는 나라가 될 때. 아멘? 다른 나라를 섬기는 나라가 될 때 위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위대해지겠습니까? 이웃을 섬길 때. 성도를 잘 섬기고. 그래서 세속적인 위대함은 뭐 등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누가 더 잘 때려 눕히나 서로. 네. 누가 더 볼을 덜 많이 넣나. 이렇게 등수를 매길 수 있는데 진정한 위대함은 하나님이 평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나와서 혼자 여기 예배당 청소하는 거, 이거 세속적인 위대함 볼 때는 야,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위대함. 아멘입니까? 그게 위대함. 섬김의 질에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한 연봉 막 10억씩 받으면서 하이 테크놀로지로 세상을 섬기나, 그냥 빗자루 하나 세상 섬기나,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을 섬기면 진정으로 위대한 삶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씨름을 많이 했어요. 가끔 막 생각나요. 이렇게 해서 청문회도 저면서 야, 나도 좀 그쪽으로 쫙 나가서 좀 정치적으로 쫙 해가지고 나도 저기 서 있었으면 좀 멋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꿈도 꾸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아니다, 내가 진짜 지금 내 인생의 어떤 참 가장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뭐 많은 사람들 리더 되는 거가 의미 없다는 그 말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섬기러 그 자리에 가야 돼. 대통령 돼도 막 위슬 불러 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돼서 뭐 하려고? 섬기려고 대통령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선진국 보면 그래요. 대통령들이 보면, 대통령 그 총리들 보면 이렇게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합니까?
그 슈퍼마켓에서 막 이렇게 세일하잖아요. 그러면 막 줄 서가지고 이렇게 집에 퇴근하면서 그래서 오렌지 뭐 얼마에 얼마 막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줄 서가지고 똑같이 줄 서가지고 막 사요. 네. 그리고 어디니까 스위스도 거기는 총리제였나 하여튼 다른 일반 시민하고 똑같아요. 그냥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잘못 쳐다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의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 여러분이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 아멘? 옆에 분한테 위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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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위대한 우리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4번 여전히 교만하고 세상적인 위대함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우리가 겸손하고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집에서 한번 나눠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본받으려 위해 쓰는 습관. 네. 이게 참 우리에게 큰 원동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고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자녀를 예수님을 닮은 겸손하고 위대한 자녀로 키우기 원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고 과제는 겸손 이 책을 1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세 번 정독하고 이 뒷부분에는 이 저자가 제안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는 제안 그런 사항들을 최대한 실천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나요? 네, 질문 없으면 이대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겸손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지 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배웠습니다.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땅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어 높은 자리에 앉아 섬기려고 하는 마음 없이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상처 주는 그런 리더들은 더 이상 좀 줄어들게 하시고 정말로 섬기려는 마음으로 공직에도 않고 여러 가지 자리에도 그런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정말로 국민들이 섬김받고 성도들이 섬김받고 서로서로 섬김받아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우리 빛골마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